그래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고 이 사도 바울은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여기에 있는 이 군중에 좀 섞였겠죠. 구경꾼도 있을 수 있고 동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을 잡아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준 그 장본인들은 분명히 유대 종교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대다수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병자가 몇 년을 알아 누워 있었어요? 38년이에요. 38년. 근데 예수님께서 이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을 치료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니 무슨 일이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안식일은 뭘 해야 돼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데,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하만물 천지를 6일에 창조하시고 제7일째 되는 날 쉬었다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 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 유대 종교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기들의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누워 병자로 누워있던 사람을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겠다라는, 안식일에 일해서는 안 되는데 일한다는 것을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루만 더 누워있다 일어나면 되는 것을 38년 동안 누워있었는데 안식일을 좀 지키고 그 다음 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가져가면 될 터인데 왜 안식일 날 그것을 가져가냐라고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안 찾으셔도 되고 찾으셔도 괜찮으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탕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죠? 네? 돌아온 탕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내게 상속 줄 것을 미리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에게 상속 줄 것을 그대로 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먼 곳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다 탕진을 합니다. 이제 돼지리에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보다 더 편하고 잘 먹고 사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내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으시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모든 사람은 즐거워하는데 누가 안 즐거워해요? 큰아들이 안 즐거워해요. 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네? 돌아온 탕자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돌아온 탕자. 근데 틀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누가복음을 설교하면서 놓치는 포인트가 거기에요.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주시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이 비유가 주어진지 15장 1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15장 1절과 2절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있어요? 1절에는 모든 죄인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절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경청하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한다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있어요?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수군거리면서 무슨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이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비유들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무슨 비유가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고 들여주고 그 잃은 것을 가까이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찾아내기까지 가까이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지 즐거웠게 해내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리라 하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두 번째 비유는 이거예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불을 켜고 부지런히 찾아서 찾았다. 그래서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다 찾았다.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었다가 찾았다. 결과는 뭐예요? 다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바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다, 찾았다. 그럼 결과가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 속에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종들과 아버지와 다 기뻐하는데 누가 안 기뻐해요? 큰 형 하나가 안 기뻐해요. 그 큰 형이 누구예요? 15장 2절에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지금 교훈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교훈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돌아온다면 그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맞아들이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수군거리며 저 예수라는 사람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상종하고 있다고 수군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악한 죄인이 돌아온다 할지라도 그를 사랑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를 바라보실 때 만약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주일날 바깥에서 2달 동안 거짓 생활하던 사람이, 그것도 동성연애자가 아주 냄새나는 모습으로 아주 요상한 옷을 입고 저희 교회를 들어왔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우리 중에서 그를 사랑으로 맞아주고 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니면 그 사람 봤을 때 저 냄새나는 사람이 집에 가서 씻고 오지, 아니 어떻게 죄악 속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모두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나와 비슷한 사람, 나와 편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불편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는 영광을 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세상이 아닌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편하지 않고 잘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들을 찾아가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어둠 속에 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찾아가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